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85페이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인사 한번 합시다. 오직 복음으로 행복하세요. 당신은 행복한 전도자이십니다. 24시 기도 속에서 선교를 볼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랬는데 지난주 강단 말씀이 사마리아에 일어난 역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완전 흑암으로 덮여있는 사마리아 지역과 같은 그런 동네 필리핀. 우상 종교로 뒤덮고 있으니까 그야말로 부정부패가 가득 찬 겁니다. 그래 뭐 얘기를 하시더라고. 홍수가 막 나가지고 저희들 가기 전에 비가 많이 왔답니다. 여기는 막 우기 때가 되면 비가 엄청 많이 온대요. 그러니까 제방뚝이 터지거나 이러면 막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 해마다 그러니까 좀 공사도 좀 해달라고 막 청원하고 이래 하니까 나라에서 재정을 들여갖고 30조인가 들여가 한다 하는데 거기 돈 막 몇 조를 갖다가 정치하는 분 사람들 공무원들이 다 띄워버린 기라. 그래 비 와보면 또 피해가 또 오고 이러니까 이 막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데모도 하고 막 이런다 하더라고. 이게 만년에 있대요 이런 게.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이래 돼 있어서 필리핀은 도무지 잘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라가 섬만 7,000개 언어가 170개 말이 안 통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다가 예를 들어가지고 일로일로에 섬에 시장을 한다. 그 시의 시장이다. 가족들이 시장 다 해먹보는 기라. 다른 사람은 시장 될 자기 기회가 없어. 그러니 대를 이어서 해먹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카르텔이 쫙 형성돼 있어. 될 수가 없어. 될 수가. 성경은요 탐심은 우상이라고 했거든. 이 지도자들이나 권력자들이 저것들 다 해먹보니까 니도 해먹으라 그래. 니 알아서 해먹으라. 다 이래 되니까 언제 이게 개혁되고 언제 바뀌겠어요. 그 배후에는 저런 종교, 우상 이런 것들이 다 형성돼 있다. 지금 캄보디아 사건 때문에 난리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취업하러 캄보디아 가가지고 뭐 납치되고 고문당하고 사람 죽기까지 했어. 그것 때문에 난리예요. 그런데 그 캄보디아 총리하고 그 납치 고문해가지고 이 뭡니까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뭡니까 보이스피싱 이런 거 막 하는 그 총수 같은 그런 사람하고 다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캄보디아 총리하고 같이 사진 찍고 막 그런 식으로 다 부정부패 다 해먹고 앉았는 거예요. 비호해주고 돌봐주고 돈 받아먹고.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게 참 뭐라 해야 될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군인이 일나가 총칼 들고 장갑차 들고 막 쿠데타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갖고 안 바뀝니다. 정권 잡으면 또 해먹습니다. 똑같아. 복음 들어가야 돼. 이 나라에 진짜 복음 들어가야 된다니까. 종교 우상이 무너지고 그들 속에 가득 들어차 있는 탐심의 우상이 다 무너져가지고 이 나라 이 국민들이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느냐. 그 부자들은요 헬기 타고 다닌답니다. 교회 앞에 그 마당 같은 데 보면 막 질퍽질퍽하게 막 완전 막 형편없어요. 사는 거 보면
화장실 가보셨잖아. 변기 뚜껑 없는 거. 어째 그래 다 똑같은지. 물 누르는 것도 없어. 바가지를 퍼봐야 돼. 열악하고 힘들기가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렇고 한쪽은 이렇고. 이 나라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완전 사마리아 같이 흑암으로 덮여 있는 곳.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 각종 질병, 안전뱅이, 영적인 안전뱅이들 수두룩합니다. 이런 것에 뭐가 필요하겠냐고요. 예? 빵 줘야 됩니까? 밥 줘야 됩니까? 옷 줘야 됩니까? 그거 해가지고 근본 못 바꿉니다. 근본을 살리고 근본을 바꾸고 그들의 운명 바꾸는 거는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들 모여있는 데서. 6.25 때 필리핀 우리나라 도와준 고마운 나라다. 군인을 7,500명이나 보내줬다. 우리나라를 위해 가지고 싸워주고 공산주의와 싸워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오늘 있게 한 나라, 그 도움을 준 나라 필리핀 고마운 나라다. 제가 그랬어요. 역사에 맞는 이야기, 역사 이야기니까. 그 나라에 부정부패가 무너지고 우상 종교가 무너지는 날 이 나라는 사는다. 그래서 복음 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된다. 필리핀이 선교하는 나라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로일로에 알렉스 목사, 총각 목사님 있는 그 교회에 막 25개 교회, 또 로멜 목사님 모이는 교회 60명의 교회 목사님들이 모일 수 있다니까, 여기를 RUTC로 하면 좋겠다. 이제 안준태 선교사님은 그렇게 또 이제 생각을 갖고 계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가서 좀 선교의 현장을 또 보고 오고, 이곳에 어떻게 보면 목사님들 막 몇십 명 있어도 이분들 복음 잘 몰라요. 거의 뭐 종교 비슷한 메시지 이렇고 복음을 잘 모른답니다. 팔라완의 아브넬 파스타가 가서 막 이 사람들 복음 전하니까 왜 이런 메시지가 있냐면서 막 이렇게 듣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지역에 정말로 선교가 너무나도 절실하고 필요하고 그렇다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신해서 보내주는 선교비, 또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들이 얼마나 선교지에는 중요한지 모릅니다. 열악한 환경, 너무나 더운 날씨, 그런 곳에서 계속해서 인생을 남은 생을 선교를 위해 또 쓰임받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6.25 전쟁 완전히 폐허가 돼가지고 다 무너져 있던 이런 대한민국, 그게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재건되기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선교사님들이 전해준 이 복음의 역사 때문에 이 대한민국은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뤘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라를 축복하셨냐? 세계 복음하라고, 세계 선교하라고. 그 결과 하나님은 미국 다음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 2위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세계 복음화에 사용하실 만큼 나라를 축복하셨어요. 옛날 우리 필리핀보다 못 살았습니다. 아프리카보다 못 살았다 그래요. 그랬던 나라가 지금은요, 세계 강대국들과 비교할 만큼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굉장히 축복하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그렇게 뜨거웠지만 새벽기도, 철야기도 막 부흥회하고 집회하고 이곳저곳에서 막 회개하고 평양 대부흥운동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역사가 막 일어났던 이 대한민국에 비행기 타고 오다 보면은 막 십자가 빨간불이 막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변화된 이 나라가 오늘날 영혼 사랑의 마음들이 식어져 가고 형식만 남아버렸다. 왜 그래 됐냐?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 중심의 신앙이 무너져 버렸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마음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영혼 사랑의 마음. 영혼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이 베드로는요, 혈기가 막 확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셔야 된다고 미리 예언을 하니까, 주여, 결코 주님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예수님 그때 뭐라 했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랬어요.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 일만 생각하는구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실 거고 뭐 베드로 보고도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하고 예언하니까 내가 죽기까지 주를 따를지언정 주를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누구?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는 근데 어린 계집종이 불쬐고 있는데 당신 예수님 십자가 처형당하실 때 예수하고 한패 아니냐? 예수하고 같이 안 다녔냐? 이러니까 베드로는요 그 어린 여종 앞에서 겁이 나가지고 겁을 먹어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것도 3번이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 모른다. 부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나 고기 잡으러 간대 하고 이제 갈릴리 호수, 디베랴 호수 거기에서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찾아오셔서 오늘 말씀에 질문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3번이나 물었어요. 똑같은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자기는 배신 때렸잖아. 예수님을. 우리는 베드로같이 언제든지 우린 그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에게 물으신 예수님의 그 물음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네가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네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라. 그 말씀으로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죠.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네가 앞으로 사역을 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어요. 예수님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 죄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를 우리가 따르는 왕이 분명히 있거늘 너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한다. 이래가지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을 달 정도로 예수님은 그런 누명, 모함 이런 것들을 뒤집어 쓰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했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랬잖아요.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을 때 이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을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요. 왜? 빌라도도 이 사람이 나는 죄를 찾지 못하겠다. 손 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죽어야만 되느냐 말이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신 겁니다. 인류가 담당해야 될 원죄, 한 사람도 그 피해갈 수 없는 죄입니다. 아담 하와가 지은 그 죄. 이 땅에 인간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순간 가지게 되는 죄, 원죄.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신 겁니다.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말씀이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여러분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지신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 독생자 예수를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만약에 지금 우리 지구에 한 76억, 78억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 단 한 사람만 구원해야 된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을 겁니다. 믿습니까? 단 한 사람만 구원해야 돼. 그래도 하나님은 십자가야 예수님을 내어주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찐 사랑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 또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셨다. 왜? 한 영혼 건지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 그랬어. 여러분들 교회 안에 들어온 한 사람 너무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한 영혼이 왔다. 우리가 볼 땐 저 찐따 같고 쪼다 같고 아이들 말로, 아이들 표현으로 저거 완전 루저다 루저 이렇게 보여도 이 영혼을 위해 주님이 십자가 대신 지셨구나. 그만큼 가치 있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사람 한 영혼을 대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치가 있고 고귀하게 여기는데 여러분이 뭐라고? 여러분이 뭐라고?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고 멸시합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프로그램이 많은데 영혼을 향한 그런 눈물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은 이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 두 번째입니다. 이 영혼 사랑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그 복음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복음 어떤 복음입니까? 여러분에게? 그거 뭐 복음 그거 뭐 다 아는 거, 맨날 듣는 거, 맨날 하는 거, 맨날 똑같은 소리. 복음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오늘 여러분들 식사하고 오셨습니까? 저 오늘 또 밥 먹었어요. 맛있더라고요. 밥이 이거 까니고 이거 말라고 먹노 갑니까? 먹을 때마다 맛있어. 먹을 때마다 감사해. 저는 어쨌든 게 밥이 맛이 없을 때가 없어. 간장에 비비도 맛있고, 필리핀 가가지고도 그 뭡니까? 그 깔라만식 하나? 쪼매난 거, 오렌지도 아니고 쪼매난 거 있어요. 레몬 같은 거. 간장에 막 이렇게 짜라가지고, 그 막 밥 비벼 먹고. 야, 이래 먹는구나. 밥알이 막 날아댕겨요. 우리나라 밥은 완전 틀려. 그래도 맛있더라고요. 예, 맛있더라고요. 건강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병든 분은 어때요? 밥 한 숟갈 입에 떠면 아이고 밥이 씹다 합니다. 밥이 쓰다 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물 때마다 맛있어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밥을 볼 때마다 감사해. 그 차이입니다. 복음은요, 우리에게 오늘도 필요하고 지금도 필요하고 내일도 필요하고 앞으로도 필요하고 영원히 필요한 복음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길은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뭘로 살립니까? 네. 못 살립니다. 사람 살리는 거는 복음 아니고는 못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틀린 거 딴 거 하면 안 돼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이거 해야 돼.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신 거예요. 때로는 교회가 필요해서 할 수 있지. 바자회 같은 거. 예? 뭐 세미나 같은 거 할 수 있지. 그런데 그거 하라고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 감기 고치라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죄 가운데 빠져서 마귀에게 붙잡혀서 지옥 배경에 빠져가지고 허덕거리는 인생, 그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건데, 그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야 되는데 그걸 다 놓쳐버리고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어쨌든 성도들 끌어모아가 교회당 크게 짓고 막 그래 돼버렸단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할 정도 돼. 왜 저 목사님이, 왜 자기 아들이 왜 또 목회하노? 왜 그 교회 은퇴하면은 후임자 그 다음 이어서 목사님이 아들이 돼야 되노? 바깥에서 막 아들 하지 말라고 반대하고 이 가운데서. 성경에 있는 겁니다. 교회가 원하고 교인이 원하면 그렇게 해서 가결이 되고, 교회가 원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왜 그걸 간섭합니까? 어쨌든 교회가 그런 모습을 자꾸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안타깝죠, 어떻게 보면. 오직 복음이 아닌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은. 세상 것들이 안으로 자꾸만 돌아가지고 교회를 물들이고 있으니까. 목사님, 민주주의 해야 되죠. 이하고 앉았어, 교회 안에서. 교회 안은 민주주의 아닙니다. 신본주의 해야지. 사람들이 인본주의 다 쓰는데, 그거 맞다 한다고 그거 다 따라가야 됩니까?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거기 따라가야 맞는 거지. 이런 식으로 교회가 자꾸만 변질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안에 오직 복음, 이게 사라져 가고 있다. 사람의 말, 감정, 이런 것들 필요합니다. 진실됨이 전달되는 이런 것들 필요해요. 성도의 교제, 이게 필요하잖아요. 가식적이지 않는. 그러나 그런 위로, 말, 이런 것들로는 영혼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죄와 저주, 사단, 지옥,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세상 시스템으로는 바꿀 수 없는 이 모든 것들 해결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을 이길 영웅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폴레옹이, 징기스칸이 아무리 역사의 영웅이라고 이름 기록되어 있지만 정복자요, 침략자일 뿐입니다. 그 사람도, 나폴레옹도 저 피부 안 걸려가지고 산타레나 섬에서 저 바다를 보면서, 저 부는 바람을 보면서 인간의 한숨이라 그랬고, 파도 치는 그걸 보고 인간의, 하여튼 뭐 그런 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버뜩 생각 안 나네. 피부 안 걸려가 쓸쓸히 죽어간 인생. 예수 그리스도는 전쟁 한번 일으키지 않았지만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그 십자가의 사랑의 복음이 전 세계를 강타했구나. 나폴레옹이 그런 고백했다 안 갑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여러분들은 끝나야 됩니다.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인간의 운명을 바꾸신 그리스도, 유일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믿고 따르는 것이죠. 진짜 한 영혼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다면 복음을 먼저 사랑하는 게 마땅합니다. 왜냐? 그 복음이 들어가야 그 영혼이 살아나니까. 찌질이도 그 집안의 가문 재앙이 막 계속해서 들이닥치는데 복음이 들어가면 그 가문이 운명이 바뀌기 때문에 복음을 정말 사랑해야 되는, 그게 우선인 거죠. 성전 미문 앞에 앉은 안전뱅이에게 베드로가 동전 냈다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동전 줘봤자 그 사람 근본 안 바뀝니다. 은과 금 내게 얻거냐, 내게 있는 건 네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손잡고 이렇게 버렸는데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지구상 처음으로 선포되는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안전뱅이가 다리가 펴져서 일어나가지고 성전 안에 돌아서 뛰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어요. 영적 봉사. 완전히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버렸죠. 영혼이 살아게 되었고 육신 문제까지도 해결됐고 먹고 살 문제까지도 해결되어 버렸어요. 왜? 나가 일하면 되잖아요. 노가다를 하든지 뭐라 짐을 질든지 이래가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구걸 안 해도 돼. 완전히 하나님 바꿔놔버린 거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 사마리아 땅에 빌립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 중풍병, 안전병이 나음을 입고 그 성에 기쁨이 있었더라. 넘쳤더라. 흑암이 떠나가 버린 겁니다. 저주가 떠나가 버린 겁니다. 세 번째, 영혼 사랑의 열매. 여러분들이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현장을 복음 전하고 다락방을 하고 개인 양육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맺게 하신 열매, 그 열매로 인하여 결국은 교회가 살고 세계가 살게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전도자가 나오고 그 가운데서 목회자가 나오고 선교사가 나올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교회 안의 렘넌트들 중에도 이런 언약 붙잡고 일어날 렘넌트가 있는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한 사람의 영혼 사랑이 세계를 바꿀 수 있다.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지었을 때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생명책에서 저들을 살려주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주옵소서. 모세 기도였어요. 그 말은 나 지옥 가겠습니다. 나 지옥 갈 테니 대신 저분 살려주십시오. 그런 어떤 역설적인 하나님 앞에 기도였잖아요. 하나님 모세 기도를 듣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자기 민족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바울은 너무나도 기도했고 애썼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초기에 우리 한국에 돌아오신 선교사님들, 하나님 이 나라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 기도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보십시오. 불과 130여 년 만에 이 대한민국에 교회가 수도 없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세계 선교 2위의 나라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시는 거 보십시오. 한국교회 부흥은 영혼 사랑하는 눈물의 기도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막 밤낮으로 새벽에서 기도하고 철학 기도로 눈물 흘리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려주옵소서. 믿음을 가졌던 지도자들이 중에 정말로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하나님 축복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영혼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해야 됩니다. 우린 장사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하는 게 아닙니다.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전도 선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내 기분, 내 감정, 내 환경, 내 상관, 내 수준 아무 상관없이 이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래 말씀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어요. 약속 잡고 우리는 가는 겁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나는 왜 사람을 보면 한 영혼이 이렇게 애같하게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길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 사람이 귀한 줄은 알겠는데 저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알겠는데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당치 안 생깁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도 영혼 사랑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너무나도 귀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이 한 영혼을 위해 흘리신 그 눈물 하나님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정말로 인생들을 영혼들을 사랑하도록 마음을 주실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내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내 속에서 이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다.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자기 민족들이 계속해서 어려움당하고 고통당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자꾸 반대로 얘기니까 그랬던 마음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 맺겠습니다. 영혼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닌 있었다가 없어지는 그런 거 아닌 뭐 사랑하는 게 뭐 바뀐다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들 말로 사랑 맨날 바뀐다 그러잖아. 그런 게 아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 세상 빼고 여러분 이름을 집어넣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권동원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진짜 찐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나님이 그 영혼을 향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혼 사랑의 마음으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이것만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들이 한 명, 두 명 모였다. 그런 분들이 여기 모였다. 교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창녕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다민족들이 살게 되어 있고요. 세계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 사랑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시고 영혼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시고 친구, 가족, 이웃, 지역민들, 직장 동료들 대하시기 바랍니다. 양보하고 수용하고 갈등 생기면 초월하고 내가 손해 좀 보더라도 왜 그래야 됩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사람 살리기 위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 식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교회 식구 말고요. 그리스도 안에
한 식구로 만들기 위해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 하나님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우리 랩런트들도 학교 가서 점점 요즘 개인화 돼가지고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지 몰라. 누구를 좀이라도 옆에를 배려하거나 이런 게 없어. 지밖에 몰라 진짜.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살리는 겁니다. 살리려면 나부터 살아나야 돼. 나부터 살릴 힘이 있어야 살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늘 복음, 매일 매시 매사 오직 복음, 삶 집중해서 복음, 뭐든지 복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 살리는 여러분들 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고 우리 교회가 창녕지역 살리고 세계복음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영혼 사랑하는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셨던 그 사랑과 그 은혜 기억하면서 하나님 영혼 사랑의 마음, 주님이 가졌던 그 영혼 사랑의 마음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세계복음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